카롤링 왕조의 학문 장려는 중세의 첫 문예부흥이었습니다. 독일의 아켄과 프랑스의 뚜르 지역의 학교는 그 정신적인 산실 역할을 했지요. 이러한 경향은 중세 내내 지속되었습니다. 오늘날 학교는 의심의 여지 없는 교육의 장소인데요. 하지만 중세 초기만 해도 이렇다 할 교육기관은 없었지요. 때문에 학문적인 활동이 주로 학교에서 열렸다 하여 스콜라라고 불렀습니다. 스콜라에는 신학과 철학뿐만 아니라 법학과 의학도 속했습니다. 인문학은 문법을 위주로 했고요. 스콜라는 변증과 논리를 가장 중요시했지요. 스콜라는 다양한 국면을 거쳐 발전을 거듭하는데요. 1200년대는 전성기를 이룹니다. 대학이 형성되고 뛰어난 학자가 등장했으며 다양한 학문이 새로운 체계를 수립해갔지요. 모든 지식은 스콜라라는 틀을 통해 중세 전체에 깊이 그리고 폭넓게 확산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전통이 지닌 일정한 틀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전통의 틀을 극복하기 시작했지요. 전통이 확고할수록 상대적인 요소를 찾고 더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이것은 수용과 동시에 생산이었습니다. 전통적인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다시 합리적으로 설명하거나 변호하는 방식인데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된 도구가 하나 등장하지요. 바로 이성이었습니다. 이성은 스콜라의 핵심 도구가 됩니다. 스콜라는 본래 학교라는 뜻입니다. 9세기 프랑크 왕국의 교육기관 중 특히 도시의 대성당 학교에서 학자들이 변증법을 토대로 신존재 증명의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이성을 통해서 성서와 교부저서를 분석하고 연구함으로써 신에 대한 체계적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죠. 이러한 신학 연구를 학교의 신학이라고 불렀고요. 여기서 스콜라 학문이라는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라틴어 사전을 복사해 왔는데요. 스콜라라고 하는 단어는 모두 9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 2번과 3번 학교 그리고 학파라고 하는 의미가 등장합니다. 중세에는 카롤링의 르네상스가 학문 발전의 초기 단계였습니다. 이러한 카롤링 르네상스의 뿌리를 둔 학문의 발전은 12, 13세기에 대학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요. 그리고 십자군에 의해서 동서방의 문물 교환이 이루어짐으로써 더욱더 발전하게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동방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등이 서방 쪽으로 수용이 되고 또 소개가 되면서 결정에 이르게 되죠. 십자군과 대학의 형성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바로 철학의 소개 이러한 것들은 스콜라 신학이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스콜라도 시대 구분이 가능합니다.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초기는 9세기부터 12세기죠.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이 소개된 단계입니다. 13세기는 전성기를 이루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형이상학 등 전집이 소개되고요. 유럽의 주요 대학들이 이때 등장하죠. 무엇보다도 13세기 전성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은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그로 인해서 스콜라 신학은 꽃을 피우게 됩니다. 후기는 14, 15세기입니다. 중세 전성기 초기와고는 달리 새로운 학문적 경향과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 현상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철학적으로는 유명론이 등장하고요. 민족국가와 민족의식 속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아주 부상하게 됩니다. 신대륙과 인쇄술도 발명이 되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르네상스 인문주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이기도 합니다. 초기의 주요한 인물 한 사람은 요한 스코투스 에리게나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을 일컬어서 스콜라 신학의 선구자다 이렇게 칭하는데요. 신플라톤 사상을 중세에 전달했고요. 아레오파기타의 저서들을 번역, 소개한 인물이죠. 무엇보다도 스콜라학의 핵심인 철학과 신학의 조화에 힘을 기울인 인물입니다. 그의 저서는 자연의 구분에 관하여 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죠. 움베르토 에코의 중세를 보면 스코투스 에리우게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중세 초기를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화에 대한 관심에 기초해서 책을 저술했고요. 여러 문헌을 정독했고 라틴어와 그리스어에 능통했고요. 그 위의 저서를 잘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자유학계의 전문가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는 9세기 초에 철학적 사유를 집대성한 인물인데요. 그 결과물은 나오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중세 초기의 신학적 사유를 편하게 발전시킨 인물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스콜라 신학은 11세기에 시작이 됩니다. 전통의 권유와 함께 이성이 등장했던 시기이죠. 이때는 다양한 학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안셀름, 아벨라하드, 베렌가리우스, 베른하르트, 그리고 성 빅톨 후고와 같은 학자들이죠. 폴 틸레이는 안셀름을 객관적 사변적 형태의 사상가라고 칭했고요. 반면 아벨라하드를 주관적 사변적 형태의 사상가, 그리고 변증법적 방법의 창시자라고 칭했습니다. 베르나르트를 신비주의적, 성서주의적 형태의 사상가로 구분했고요. 성 빅톨 후고를 성례전적, 교회적 형태의 사상가라고 칭했습니다. 안셀름은 랑고바르덴 혈통의 귀족 가문의 자제였습니다. 이태리 알프스 쪽에 놓인 아우스타에서 태어났죠. 15살에 근처의 수도원을 찾아 입교하려 했지만 거부당했어요. 아마도 아버지의 영향 때문인데요. 부친은 그가 정치가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모친의 사망 후 아버지와 갈등을 겪다가 친척 집에 가 있었는데요. 1060년 랑프랑의 명성을 듣고 그가 지도한 노르망디 레벡의 베네딕트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죠. 이곳에서 그는 3년 만에 부원장이 되었고요. 15년 만인 1078년에는 아프트, 그러니까 원장의 지위에 오르게 되죠. 안셀름은 존재론적인 신존재 증명으로 유명하죠. 프로슬로기오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숙고인데요. 그는 아우구스티누스처럼 믿음을 우선시하는 신앙우위의 철학자였습니다. 크레도 우트 인텔리감,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명제는 아우구스티누스와 안셀름의 공통 분모이죠. 크레도, 믿음과 그리고 인텔리감, 즉 지성의 문제인데요. 믿음, 바로 신앙이죠. 또 신학이고, 신학과 철학, 또 믿음과 이성 중에 어떤 것이 우선이냐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당연히 믿어야만이 그 다음에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 우위의 신학, 또 신학 우위의 사상은 토마스 아퀴나스, 헤겔, 데카르트, 칸트의 사상과는 약간 비판적으로 대립되고 있죠. 근대에 등장했던 많은 철학자들은 신앙, 신학, 또 믿음보다는 지성, 이성, 그리고 철학을 더 우위에 두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었습니다. 안셀름은 신앙이란 한 개인의 신념 같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전통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전통은 사람이 살고 있는 영적 실체이고요. 신학의 터전이죠. 신학은 이 전통을 해석하는 것이요. 또 그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신앙의 우위성과 권위의 사실을 먼저 받아들이고 나서 비로소 신앙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아우구스티누스처럼 신학과 철학의 영역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또 다른 유명한 책은 꾸르 데우스 호모라고 하는 책인데요. 번역해보면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죠. 이 책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구원론적인 지평에서 서술한 책입니다. 아벨라하드는 1079년 프랑스의 낭뜨 남동부에 있는 르 팔레트에서 기사의 아들로 태어났죠. 학문에 대한 열정이 강해 젊은 시절을 학문에 대한 사랑으로 보냈고요. 로케스, 앙어, 그리고 뚜르에서 로스첼린에게 지도를 받았습니다. 이후 파리에 와서 일리엄에게서 변증법을 배우기도 했죠. 1102년에는 멜룬과 파리 근교의 코르베일에 직접 학교를 세우면서 명성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벨라하드는 1113년 안셀름에게서 신학을 배웠고요. 1년 후인 1114년에는 파리에서 논리학과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불행한 사랑으로 발전한 엘로이즈의 가정교사가 된 것도 이곳 파리에서이죠. 아벨라하드는 안셀름과는 달리 중세적 사고의 주관적 극의 대표자입니다. 이것은 성서와 전통보다도 내면적인 인격적 경험을 더 우선시 여기는 거죠. 그는 책 시게트 논을 썼는데요. 예와 아니요 라고 하는 제목이죠. 변증법적 사고의 대표자로 칭합니다. 터툴리안처럼 서방 기독교의 법률학적 사고의 대표자였던 거죠. 자신의 내성,
그러니까 내면의 세계를 추구했던 인물이었고요. 그가 쓴 나의 불행의 역사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 비유되는 작품이지만 자신을 신과의 관계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 속에서 자기 분석을 시도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과는 차이가 있는 책입니다. 베렌가르 역시 프랑스 출신인데요. 성만찬 논쟁을 통해서 유명해졌죠. 변증법적 방법을 전통적 신학에 적용했고요. 교회의 전통과 교리를 논리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성을 증명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때만 해도 아직 카톨릭의 화채설은 교리로 확정되지 않은 시점이죠. 사제의 축성을 통해서 빵과 포도주의 본질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화채설은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회를 통해서 교리로 확정이 됩니다. 신비주의자인 베르나르트 폰 클레르보 역시 프랑스인이고요. 23살 때인 1113년 베네딕트의 원리를 채택한 개혁 수도원이었죠. 시토 수도회에 입교하죠. 1115년부터 리더로서 두각을 드러내 선임자가 되었고요.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68개의 수도원을 새로 개원했습니다. 죽기까지 무려 343개의 시토 수도원을 새로 창립한 인물이죠. 그의 탁월한 설교의 재능은 십자군 호소와 군사 동원에 활용되었고요. 교황의 명령으로 1146년 2차 십자군을 호소하는 설교를 해 프랑스 전체를 감동시킨 인물이죠. 카타리파와 발도파 그리고 심지어 아벨라하드와도 타협없는 적대적 자세를 가졌던 인물입니다. 성서와 교회의 전통을 대하는 자세가 서로 달랐기 때문인데요. 그는 신비주의적 경험을 토대로 접근했고요. 그렇지만 아벨라하드는 이성을 토대로 기독교 교리에 접근했지요. 베르나르트의 신비주의는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체적 신비주의고 또 하나는 추상적 신비주의이죠. 구체적 신비주의란 구원의 신에게 참여하는 사랑의 신비주의를 일컫는 말이고요. 추상적 신비주의란 인간이 이완한 모든 것을 초월해서 존재자의 모든 궁극적 근거로 들어가는 신비주의를 말합니다. 그는 신비주의 경험에 3단계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첫째 단계는 숙고, 컨시데라치오이죠. 두 번째는 관상, 참여인데요. 이것은 신적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넘어서 세 번째 단계는 이제 모라의 단계입니다. 자기 밖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인간은 신적인 것에 몰입해 들어가게 되죠. 특히 그의 신비주의에 있어서 예수상은 매우 중요한데요. 신적인 것을 투시할 수 있는 상을 말합니다. 신비주의란 예수의 겸손과 비천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예수를 통해서 신적인 실제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곧 신에게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성 빅톨 후고는 1097년 독일의 작센에서 태어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 성 빅톨의 원장이 되어서 이렇게 명명된 거죠. 그의 학문적 선배인 안셀름 아벨라하드 그리고 베르나르트처럼 그 역시 신학의 체계적 사고를 완성했습니다. 성서주의, 조직신학, 영적인 주제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고요. 옛 아우구스티누스라 불리울 정도로 아우구스티누스에게 큰 영향을 받았죠. 폴 틸리가 그를 성례전적 교회적 형태의 사상가라고 칭하는 것은 그가 성례전의 개념을 가장 넓은 의미로 이해하고 그 개념으로 신의 모든 일을 파악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의 성례전에 관하여 라고 하는 책을 남겼지요. 초기와 그리고 본격적인 스콜라 신학의 전개에 이어서 13세기에는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뛰어난 한 사람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등장으로 꽃을 피우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세기가 전성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대학과 또 국어 승단이 형성이 되고요. 십자군에 의한 동방 문물의 유입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원서가 서방 쪽으로 유입되어서 본격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에 있지요. 폴 틸리 역시 그의 그리스도교 사상사에서 13세기 스콜라 신학의 전성기의 정신적 배경을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십자군 운동, 그리스도교를 유다 및 이슬람 문화와 서로 만나게 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전 전집의 발견을 말합니다.
이것은 아우구스티누스적인 전통을 방법론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과학적 또 철학적 체계가 알려진 것과 같았죠. 세 번째로는 새로운 형태의 수도회의 창설인데요. 곧 구걸 수도단이죠. 프란치스코 회와 도미니크 회를 말할 수 있고요. 이들에 의해서 종교적 실체가 심화되고 동시에 일반 민중에게 침투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스콜라 전성기에 등장하는 두 사람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인데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스승이죠. 보편 박사로 통하는 인물인데요. 전성기 때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탁월했던 스콜라 신학자는 토마스 아퀴나스였었죠. 그는 스콜라 신학의 전성기에 꽃을 피우는 인물입니다. 그에 의해서 중세기의 근본적인 두 개의 문제, 즉 철학과 신학이 연관이 되고요. 이 둘 사이에는 모순이 없다라고 하면서 종합을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를 종합의 인물 또는 종합의 선구자다 이렇게 칭합니다. 철학과 신학, 그가 보기에 이 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다만 진리를 탐구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방법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철학은 이성을 믿음보다 앞세우고 또 신학은 믿음을 이성보다 앞세울 뿐이라는 거예요. 철학과 신학, 자연과 은총, 지식과 신앙은 마치 2층 집과 같고요. 철학이라는 아래층은 신학이라는 2층의 보조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했죠. 모든 지식과 신앙의 진술은 서로 다르지만 전체적으로는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가장 탁월했던 스콜라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종합의 대가였는데요. 은총과 자연, 신앙과 이성, 철학과 신학의 조화와 통일성을 부여했지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그에게 신이 준 도구와 같았습니다. 진리와 형상, 가능태와 현실태 등의 개념은 그동안 무조건 믿어야만 했던 기독교 진리에 합리성을 부여하는 통로가 되었지요. 스승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처럼 그도 역시 보편적 스승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세계와 신앙의 역사가 상호 부딪힐 때마다 나오는 파열음들을 모아서 하나의 화음이 지배하도록 청명한 시대를 열어주었기 때문이지요. 그로 인해서 13세기는 가장 서양다운 서양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토마스 아퀴나스를 소개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1225년경 로마와 나폴리 사이에 있는 아퀴노의 로카세카라고 하는 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로마에서 나폴리로 내려가는 길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라틴가도, 또 하나는 아피아가도인데요. 라틴가도를 따라 내려가다 보면 로카세카가 있고 바로 그 밑에 아퀴노라고 하는 장소가 있죠. 그리고 그 주변에 몬테카시노라고 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베네딕트 수도원의 총본산이 있는 곳이죠. 로카세카라고 하는 말은 마른 언덕이라는 뜻인데요. 지금은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영어식으로 발음합니다만 유럽에서는 토마스 폰 아크빈이라고 발음을 하죠. 아크빈은 바로 지역 이름일 수도 있고요. 또 아크빈 가문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아크빈 가문의 토마스 또는 아크빈 지역의 바로 토마스라고 하는 그런 뜻도 되지요. 아퀴나스가 5살이 되었을 때에 기족이었던 부모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주변에 있었던 몬테카시노 수도원, 베네딕트 총본산인 이곳으로 들여보내게 됩니다. 5살에 들어가는 이것을 우리는 옴라텐 이렇게 부르는데요. 서원자 혹은 헌신자라고 하는 뜻이죠. 후에 수도사가 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유아 혹은 소년을 조기에 수도원에 친숙하도록 이른 시기에 수도원에 입교시키는 것입니다. 당시 수도사의 사회적 지위는 물질과 명예가 보장된 것이었어요. 토마스의 부모는 장차 그를 몬테카시노의 대수도원장으로 만들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239년에 황제와 교황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황제의 군대가 이 도시를 점령했고요. 따라서 그곳에서 태어나지 않았던 모든 수도사들을 다 추방하게 되죠. 황제는 모든 수도사들을 추방했습니다. 단지 8명의 수도사의 잔류를 허용했지만 옴라텐이었던 토마스는 이곳에 남을 수가 없었죠. 대수도원장은 토마스를 부모와 상의해서 나폴리로 보내게 되고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15살에 바로 나폴리로 가서 나폴리 시대를 시작을 합니다. 나폴리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선 자유예과를 공부합니다. 중세의 모든 학생들이 다른 학과에 공부를 허락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쳐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오늘날 인문고등학교의 대학 예비과정에 해당을 하죠. 두 번째는 그는 논리학과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철학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곳에는 마침 아리스토텔레스의 정통에 썼던 페트루스 본 히베르니아가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나폴리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구걸 수도단 구걸 승려들인 도미니크회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과 긴밀한 교제를 갖게 되면서 도미니크회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아퀴나스는 19살이던 1244년 도미니크회에 가입을 했는데요. 이 회의 자극제는 도미니크회가 가진 복음적 성격과 또 진리에 대한 열정에 매료되었습니다. 귀족의 신분이던 부모들은 토마스의 도미니크회 구걸승단 가입을 적극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란돌프는 토마스가 승단에 가입하기 1년 전 18살 때 이미 세상을 떴어요. 어머니와 그리고 형제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어머니의 명을 받은 형들이 처음에는 설득으로 그리고 강압으로 도미니크 수도복을 벗기려 했지만 토마스 아퀴나스는 완강히 저항하죠. 그러자 그 형들은 토마스 아퀴나스를 자신들의 가족들의 성인 노카세카에 구금합니다. 구걸 승복을 벗기고자 형들은 미모의 여인을 이용해 토마스 아퀴나스를 유혹하지만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토마스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고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 그가 영원히 순결하게 살 것임을 보장하면서 그 표지로 허리띠를 주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평생 이 허리띠를 허리춤에 차고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같은 전설에서 그를 일컬어서 독토르 앙헬리쿠스 천사박사라고 부르게 되죠. 가족들 역시 토마스 아퀴나스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20세에 1245년이죠. 드디어 파리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이 해는 아퀴나스의 스승격인 알베르투스 마그누스가 파리 대학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해예요. 이 두 사람은 서로 만나서 스승과 제자가 되고요. 이때부터 운명 공동체가 되죠. 알베르투스가 파리에서 독일 쾰른으로 수도원 지부를 세우기 위해서 독일로 오게 될 때에 토마스 아퀴나스도 함께 알베르투스를 동행해서 독일로 오게 되죠. 알베르투스가 수집의 대가였다면 토마스는 그것을 변증법적 방법으로 체계화시키는 대가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파리 대학에 들어간 지 3년 만인 1248년 여름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와 함께 독일의 쾰른으로 오죠. 이것은 1년 전 도미니크 수도의 총회가 쾰른 도미니크 수도원 내에 대학을 창설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쾰른의 수도원 학교는 알베르투스의 지도하에 눈부시게 발전했고요. 큰 명성을 얻어 유럽 전역에서 많은 학생들이 몰려 들어올 정도였죠. 쾰른 대학교 앞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광장에 있는 그의 동상인데요.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은 쾰른 성당이죠. 쾰른 성당은 알베르투스 마그누스가 1248년 쾰른에 왔을 바로 같은 해에 8월 15일 기공식을 했습니다. 당시 도미니크회 수도원 자리에는 현재 성 안드레아 교회가 위치해 있는데요. 그 지하 성당에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의 묘가 안치되어 있죠. 1280년 알베르투스는 죽는데요. 그때까지 쾰른에서 연구와 교육에 힘썼고요. 이것이 오늘날 쾰른 대학교의 전신이 되었습니다. 현재 쾰른 대학 본부 앞 광장에는 만학 박사 혹은 보편 박사라고 이름을 붙은 초대 총장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알베르투스 마그누스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만나자 그의 뛰어난 재능을 조기에 알게 되죠. 그래서 그를 학문적인 조교로 삼게 되는데요. 당시 조교는 두 단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서조교와 또 하나는 교의학 조교였죠. 성서조교의 주된 업무는 수강자들에게 성서를 읽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약간의 자꾸 설명이나 어휘들, 문장의 뜻을 조금 더 분명하게 설명할 수도 있었지만 깊은 신학적인 문제들은 교수의 해석학 강의에 속하는 것이었고요. 성서조교는 성서를 읽어서 그 성서를 수강자들이 익숙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었죠.
이 단계를 거치고 나면 두 번째로는 교의학 조교가 되는 것인데요. 이 단계가 되면 당시에 조직신학 교과서로 쓰였었던 페트루스 롬바르두스가 1150년에 집필했었던 네 권의 문장론 리브리 끄바토르 센텐치아룸을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자격입니다. 교의학 조교를 거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교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게 되지요. 아퀴나스는 1252년 27살에 파리로 홀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도미니크 회의 분교인 생자크 수도원에서 페트루스 롬바르두스의 명제집을 강의터로 이임받게 되는데요. 이것은 물론 정식 대학에서의 강의 활동은 아니지만 대학 강의를 위한 첫걸음이었죠. 후후 파리 대학교의 신학부 교수로 초빙되게 되니까요. 물론 토마스 개인에 대한 반발이 아닌 당시 탁발 수도의 자체에 대한 대학 측의 강한 반발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어요. 하지만 교황의 영향으로 프란치스코 회의 보나벤투라와 함께 도미니크 회를 대표해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함께 교수가 된 것이죠. 그 후 아퀴나스의 첫 저서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책이 바로 존재와 본질 데 엔테 에트 에센치아라고 하는 책입니다. 파리 교수 시절에 또 하나의 방대한 대저작을 집필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대이교 대전 혹은 호교 대전으로 알려져 있는 책이죠. 제1권의 제53장을 집필을 했고요. 그러나 대부분은 물론 이태리 체류시에 완성을 했습니다. 이 책은 이교도들을 염두에 두고 설득과 해결을 기대하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믿지 않는 이들의 여러 가지 오류를 반박하는 책이죠. 아퀴나스는 기독교 신앙이야말로 지혜와 진리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유일한 길임을 강조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 안에는 만인을 행복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혜와 진리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했죠. 아퀴나스는 1259년 이태리로 파견이 됩니다. 파리의 교수 자리는 후배인 올테네 일리엄에게 물려주게 되죠. 이태리에 와서 교황 우르반 4세를 만나는데요. 우르반 4세는 3년간 자신의 성인 오르비에토 궁전에 머물도록 배려해 주죠. 우르반 4세는 동서방교회의 종교적 일치를 위한 신학적 가능성을 찾는데 토마스 아퀴나스의 도움을 필요로 했고요. 아퀴나스는 그의 요청으로 몇몇 중요한 책을 저술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책은 히라빈들의 오류 반박인데요. 이 책은 동방의 미카엘 8세가 서방교회와의 재통합을 추구하면서 우르반 4세와 교섭을 시작한 것이 역사적 배경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교섭을 시작할 즈음에 이태리 남부의 니콜라우스 주교가 소책자를 하나 쓰게 되는데요. 히라빈들의 오류를 반박해서 성령의 발출과 삼위일체의 신앙을 논한다라고 하는 책이었죠. 이 책에서 니콜라우스 주교는 히랍의 교보들도 역시 필리오케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어요. 이 책을 입수한 우르반 4세는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그 검토를 멍했고요. 그 결과 나온 것이 히라빈들의 오류 반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르반 4세의 요청으로 쓴 두 번째 책은 사복음서 연속 주석입니다. 황금의 고리로 알려져 있죠. 이 주석은 토마스가 당시 최고로 잘 정비되어 있던 교황청 문헌 자료를 토대로 수많은 교부들의 저작 가운데서 성서 해석에 도움이 되는 것을 골라 마치 한 사람의 저자가 집필한 것과 같은 일관성을 가지고 편집한 것입니다. 이 책은 토마스가 얼마나 성서 본문과 교부 저작에 친숙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책은 성체축일 기도와 성무 1도입니다. 1265년에는 로마로 다시 오게 되는데요. 신학교육연구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였죠. 1267년에는 로마의 산타 사비나의 수도원 학교를 2년 동안 운영했고요. 그때부터 토마스 아퀴나스의 가장 유명한 작품인 신학대전을 집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1269년 토마스 아퀴나스는 다시 파리 대학으로 돌아옵니다. 도미니크 회가 다시 파리로 돌아오도록 명했기 때문이죠. 그것은 파리 대학교 내에 여러 가지 갈등이 그 이전 어느 때보다도 크게 증폭되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도미니크 회와 프란시스코 회 사이의 날카로운 대결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알베르투스에게는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제자가 있었지만 토마스 아퀴나스 그 자신에게는 정작 그에 못지않는 제자는 없었죠. 그는 홀로 엄청난 연구에 스스로를 헌신했어요.
마지막 시기에 그가 남긴 저술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든 작품에 대한 주해서들, 욥기와 요한복음, 바울서신 주해, 또 악과 덕에 대한 토론집, 신학대전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제2부, 그러니까 신학적 윤리학은 바로 이때에 쓰여지게 되죠. 아퀴나스는 파리에서 세 방향의 공격을 방어해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왜곡자들인데요. 이들을 일컬어서 아베로에스 파다 이렇게도 불렀죠. 아베로에스는 이븐 루시드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진 스페인 아랍계 철학자요, 의사요, 신비주의자였습니다. 백과사전을 집필할 정도로 아주 박식한 인물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든 저서에 대한 비평을 썼었던 인물이죠. 아베로에스파의 대표는 브라반트의 시거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들은 드러나는 모든 현상과 사안에 대한 답을 무조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귀결시켰고 그에게서 해답을 찾으려 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왜곡자들이라고 비판을 받았죠. 두 번째는 제라드 디니의 공격인데요. 이들은 탁발 수도회 자체를 비난했고요. 대학에서 탁발 수도회 출신 교수들의 불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세 번째는 똑같은 국어승단인 프란시스코회와의 논쟁인데요. 프란시스코회는 아우구스티누스적인 그런 보수적 경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경향으로 인해서 도미니크회와 자주 신학적 충돌을 일으켰지요. 아퀴나스는 파리 대학의 문제를 해결한 후 1272년 나폴리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로부터 2년 후 제2차 리옹 공의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던 중 3월 7일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자와 동료들이 신학대전을 완성시킬 것을 종용을 했지만 한 줄도 한마디도 더 쓰려고 하지 않은 채 내가 저술했던 모든 것이 이제는 지푸라기처럼 생각된다는 말만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지요. 그의 나이 49살인데요. 정확히 49년 후인 1323년에 그는 성인으로 추대되고요. 1567년에는 교회의 스승 그리고 1918년에는 교회 법전에 등재되었습니다. 교회 법전에 등재라고 하는 의미는 앞으로 카톨릭 교회의 모든 성직자들은 신학 및 철학적으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탐구 방법과 가르침 그리고 원리에 따라 교육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죠. 중세의 주요 다른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토마스 아퀴나스도 사후에 보편적 박사라고 하는 특별한 칭호를 받았습니다. 신학대전은 신학과 철학이 용해된 아퀴나스의 최고의 학문적 노작입니다. 지식의 에센스가 집약되고 교부의 사유가 곳곳에 자리하고 있지요. 아퀴나스를 모든 스콜라 신학자보다 뛰어나게 하는 것은 그 구성의 대담함과 치밀함이라고 중세 전문가 질송은 평가했습니다. 지식의 보편성에서는 알베르투스 마그누스가, 감정의 깊이에서는 보나벤투라가, 그리고 논리적 예리함에서는 둔수 스코투스가 아퀴나스보다 뛰어났지요. 그러나 교육적 기량에서 또한 빛나는 명석함을 가진 총합의 거장 및 고전학자로서 아퀴나스는 이들 모두를 능가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및 신존재 증명을 소개합니다. 신학대전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대표작으로 1267년부터 73년까지 집필되었습니다. 신학교수로서 파리 대학에서 활동한 1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1267년 초심자를 위한 입문서 저작에 착수했고요. 비록 제3부의 참여교류에서 중단되었지만 제자들이 그의 다른 저서들에서 발췌한 것을 보충해서 완성했죠. 신학대전은 총 512개의 문제와 2669개의 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윤리적인 사항을 논하고 말하는 제2부는 303개의 문제 곧 질문으로 구성되어져 있죠. 이것은 전체 신학대전의 절반을 넘는 분량입니다. 신을 주제로 하는 저서의 절반이 윤리적 문제로 일관되고 있다는 것은 아주 파격인데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시도이기도 했죠. 제1부는 이태리에서, 제2부는 파리에서, 그리고 미완로 끝난 제3부는 나폴리에서 집필되었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신학 입문서로 쓰여진 신학대전은 점차 페트루스 롬바르두스의 명제집에 버금가는 권위 있는 저작으로 평가되었고요. 16, 17세기 이후에 수많은 주석서가 나오게 되지요.
제3부로 구성되어 있는 신학대전의 제1부에서는 자연대전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신론과 창조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삼위일체 그리고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가로 속에 들어있는 Q와 그리고 숫자는 퀘스티오, 퀘스천, 우리말로는 질문 또는 문제의 뜻이죠. 1번 질문 혹은 1번 문제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다시 말하면 신존재 증명은 문제 2번부터 26번까지에 해당되고요. 삼위일체 문제는 질문 27번부터 43번까지, 그리고 창조는 질문 44번부터 119번에서 다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2부는 도덕을 다루고 있는데요. 인간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을 논하고 있죠. 신학대전의 가장 많은 부분을 제2부 도덕, 다시 말하면 윤리적인 공덕론에 할애하고 있죠. 다양한 공덕론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보편, 그리고 특별한 공덕론, 신학적 그리고 도덕적 공덕론도 이 속에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신학대전의 제3부는 성례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카톨릭의 성사를 7성사라고 얘기하는데요. 7가지의 성례전이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성만찬, 세례, 종유, 종유는 곧 병자성사를 얘기하고요. 참회는 고해성사를 이야기합니다. 7개 중에 4개는 언급이 되고 있지만 서품성사와 혼배성사, 견진성사는 언급이 없죠. 따라서 제3부 성례전에 대한 것은 미완성작입니다. 신학대전의 구조는 매우 독특합니다. 우선 퀘스티오라고 해서 질문을 던지고요. 이 질문은 라틴어의 의문부사인 우트룸으로 이끌어지죠. 각각의 항은 뭐뭐인가 하는 물음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련의 논제로 첫 번째 던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등장하는 일련의 논제는 모두 부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던진 질문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답변은 첫 번째로는 성경에서 끌어내고요. 두 번째로는 교부의 글에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에서 인용했다고 하는 것이 독특한 점이죠. 세 번째는 세드 콘트라라고 해서 반박인데요. 방금 두 번째 일련의 논제로 부정적인 답변을 했던 것을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이 부분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이에 던진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을 하고요. 동시에 이에 부정적 논제를 반박하는 내용이죠. 네 번째는 레스폰데오, 곧 답변인데요. 하나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 부분은 세 번째 세드 콘트라라고 해서 두 번째 일련의 부정적인 답변에 대해서 반박한 그 내용을 긍정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반박, 그러니까 세드 콘트라를 논리적으로 보충하는 부분입니다. 나는 답한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요. 이것도 역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각각 나누어서 긍정적인 답으로 결론을 맺죠. 신학대전 안에서 하나의 예를 발췌해 왔습니다. 물론 전체 내용을 다 끌어오지는 못했는데요. 앞서 설명해 드렸던 그 프레임만 여러분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STH는 바로 숨마 테올로기아의 약자이고요. 라틴 문자 사문 제3부 성례전에 대한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Q는 퀘스티오라고 얘기하죠. 84번 질문 또는 84번 문제라고 하는 뜻입니다. 콤마-1은 제1항이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네 가지 프레임을 염두에 두고 여기 있는 이 조항을 생각해 보면요. 먼저 첫 번째로 문제 제기죠. 우트룸이라고 하는 라틴어 의문부사로 시작한다고 했는데요. 우트룸 페니텐시아 시트 사크라멘툼 이렇게 묻고 있죠. 참회는 성례전인가 하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에 대한 일련의 부정적 논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회는 성례전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왜 참회는 성례전이 아닌지를 성경과 그리고 교부의 글과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에서 인용을 해서 보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세드 콘트라, 곧 반박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방금 2번에서 전개했었던 부정적 답변에 대한 반박입니다. 참회는 성례전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세드 콘트라를 바로 네 번째 레스폰데오에서 논리적으로 보충을 하는데요.
이 논리적인 보충 설명도 역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트 프리멈, 아트 세쿤둠, 아트 테르티움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토마스 아퀴나스의 주요 저작은 신학대전과 또 대이교 대전으로 말할 수 있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저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 다룰 수 없는 것이 아쉬움이기도 한데요. 기회가 되신다면 아퀴나스의 여러 저작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공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인터넷으로도 아퀴나스의 저작에 대해서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를 우리는 신태제, 곧 종합의 선구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과 철학의 조화를 이끌어냈고요. 무엇보다도 철학은 신학의 도움으로, 그리고 신학은 철학의 도움으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때문에 그의 신존재 증명은 매우 유명하죠. 철학적 사고의 도움을 빌어 그동안 무조건 믿어야만 했었던 신존재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모두 5가지가 나오는데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을 소개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첫 번째 신존재 증명은 최초의 부동의 동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움직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다른 존재가 이것을 움직여 주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는 운동자요, 또 하나는 피동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운동자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끝이 있는데요. 그 끝은 자신은 절대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것을 움직이도록 하는 부동의 동자인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운동으로부터의 증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여기 체스를 가져왔습니다. 중심에 왕이 있는데요. 왕은 잘 움직이지 않죠. 왕 때문에 다른 요인들이 다 움직입니다. 여기서 왕은 운동자가 되는 것이고 왕 주변의 다른 요인들은 다 피동자가 되는 것이죠. 이 왕 때문에 다른 피동자들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 왕은 바로 최초의 부동의 동자격입니다. 두 번째는 제1원인이라는 신존재 증명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 발생하는 일들은 스스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언가 그 배후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원인도 역시 또 거슬러 올라가 보면 무언가 또 다른 원인이 있어서 그 원인을 야기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제 끝이 도달하게 되는데요. 더 이상 그 다음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없는 원인, 바로 끝 원인인데요. 이것이 제1원인이라는 것이죠. 자기 안에 원인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것이 바로 바로 하나님이라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능동인으로부터의 증명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세 번째는 우연과 필연에 의한 신존재 증명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다 개연적이죠. 여기 개연이라고 하는 말은 컨팅겐트라고 하는 말인데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또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을 말하죠. 인간이란 존재는 없다가 또 있을 수 있고요. 또 있다가도 없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존재가 모두 개연적이라면 이 세상 끝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었을 때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인가가 나오는 것은 또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개연이 성립이 되려면 반드시 필연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필연적 존재가 하나 필요한데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필연적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러한 신존재 증명을 가능성과 그리고 필연성으로부터의 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는 등급세에 의한 신존재 증명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물에는 단계와 정도라고 하는 것이 있죠. 저는 여기 꽃을 예로 들었는데요. 꽃도 아름다운 꽃이 있지만 더 아름다운 꽃이 있고 최고로 아름다운 꽃이 있는 거죠. 이렇게 정도의 비교를 통해서 보면 가장 최상에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더 이상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미에 해당하는 그러한 꽃인데요. 신은 바로 이 최고의 미에 해당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선함에도 다양한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신은 최고의 선,
최상의 선에 해당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연의 이기에서 관찰되는 사물의 단계에 근거하는 증명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우주의 질서를 통한 신존재 증명인데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나름대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운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무질서해 보이고 때로는 혼란스럽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가 움직이고 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그 배후에 그것을 만든 자의 한 목적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계자가 나름대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계를 움직여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가령 해와 달, 의식이 없는 존재이지만 조화롭게 운영되고 있죠. 이것들을 보면 이 우주에는 이것을 지배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존재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질서와 조화에 근거한 그러한 증명입니다. 아퀴나스가 말하는 5가지 신존재 증명 중 처음, 둘째, 그리고 세 번째의 것을 우리는 우주론적 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최초의 부동의 동자, 즉 운동으로부터의 증명이죠. 제1원인, 능동인으로부터의 증명이고요. 개연성과 필연성, 또 우연과 필연으로부터의 증명인데요. 이러한 것들은 우주 내지 세계의 몇몇 경험된 속성들에게서 신존재 증명을 출발시키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합니다. 반면 네 번째인 등급세에 의한 증명은 플라톤의 이데아론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죠. 이데아는 본래 보이는 것, 모양 또는 모습, 그리고 물건의 형식이나 종류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플라톤 철학에서는 육안로가 아니라 영혼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을 물론 의미했습니다. 선의 이데아나 또 미의 이데아나 모두 같이 이데아의 전형이죠. 마지막 5번째 우주의 질서를 통한 신존재 증명을 우리는 목적론적 신존재 증명이다 이렇게 칭하합니다. 세계 안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운동하고 있고요. 또 존재하고 있다 생각했기 때문이죠. 생각이 없는 자연적 물체들도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고요. 바로 그런 목적들은 우연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창조자, 또 태초에 그것을 계획한 자의 섭리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5가지 신존재 증명을 한대로 다 이렇게 모아보면 나름대로 공통점이 있는데요. 마치 화살이 궁수에 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겨누어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성을 가진 어떤 존재에 의해서 한 방향으로 겨누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러한 지성적인 존재가 바로 신이라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에서 설명하고 있죠. 하지만 이 단계에서 우리의 신학적 사유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 존재인가 또 신의 모습인가 하는 것이죠. 철학, 그것은 이성으로 접근한 어떤 합리성에 기반을 둔 설명이요 또 사유라고 봤을 때에 이러한 신존재 증명은 신의 존재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반드시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